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밤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망하겠니.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나를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가서는 안 될 길로 갔으며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인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일도 때로는 귀찮고 게을러서 외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땅과 온 세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역에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저희 삶에 얽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들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주의 이름으로 병마를 다 쫓아주시고 깨끗이 치유되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저들이 분명히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와 다른 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같은 땅에서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해 여기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벨론 포로 기간보다 더 오랜 세월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지내는 북한 땅을 불쌍히 주시고 그 땅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12월 첫째 주일로 가족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온 가족 예배의 날이고, 또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4,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12월 1일인데 12월 여성교회 원례를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총회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세례 받으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소식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은 1시 반부터 분회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1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끝나면 바로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기코 목회자 세미나가 3층에서 있게 되겠고, 이 본당에서는 아신대학교 난민연구소 주최로 난민 선교 학술 세미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 5, 60명 오는 세미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12년에 2월 달에 부임해서 한 지금 7년 한 10개월 동안 우리 사역한 우리 아동부 전수희 목사님, 유치부 김한나 전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합니다. 다 지금 아동부하고 유치부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서 내려와서 인사 못합니다. 이따 식사 시간에 우리
축하하긴 좀 뭐가네. 좀 이별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타 수십 보시고 이 추위에 또 건강히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곁들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도 그렇지만은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교회와 또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또 헌신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들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복음이 힘을 얻어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드린 소개들이 또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42편 1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아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학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도,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또 이제 총선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만 보더라도 느껴집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야말로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서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낙담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렇게 하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을 떠나서 피난 생활할 때 지은 시인데, 고라 자손들이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수집한 시로 그렇게 봅니다. 왕궁에 거하던 다윗 왕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갈 곳도 없이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아들이 자기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 생각은 하면 할수록 괴롭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42편을 읽었는데 42편과 43편은 원래 이렇게 같은 시편으로 봅니다. 원래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이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6세기 때 장절을 나눠줬는데, 그 42편과 43절을 같은 것으로 볼 때 43절 2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도 힘들지만 그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더 괴롭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곰이나 사자가 양을 잡으러 오면 돌팔매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다는 사실이 괴롭고 창피하고 좀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나와 광야로 피신 다녔지만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멀리서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당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다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더욱더욱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분이 살아있다,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했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라 그랬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헐떡인다는 거예요. 헐떡인다. 목이 말라가지고 헉헉헉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막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거리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을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 사모하는 영혼이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이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타는 듯한 갈증으로 막 목을 헐떡헐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을 사모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비가 봄에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뭐 뉴스고 방송이고 난리예요. 난리인데 그게 또 다 한때예요. 한때 어느 순간에 또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또 비가 와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평균 강우량이 600mm에 불과합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은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져서 물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 말라 헐떡헐떡거리고 이 언덕을 넘고 저 골짜기로 내려가 물을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목이 마른 사슴에게는 오직 물을 먹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간혹 동물의 왕국 보면은 건기 때 이 물을 찾지 못해 가지고 죽는 동물들이 나와요. 뭐 그 큰 얼룩말도 또 사슴도 가다가 심지어는 사자도 비척비척 걷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죽은 그 이 동물들의 이 시체가 광야에 있더라. 뼈만 남고 어떤 거는 가죽이 남아 있는. 그래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헐떡헐떡거리면서 목을 죽일 물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다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는 찾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아주 곤고해도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냥 막 한숨만 쉬고 살지. 그냥 막 절박한 마음으로 막 하나님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절박한 마음으로 찾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죽겠다 그런다고요. 참 답답해요. 오늘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이 말은 성전에 지금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뵙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물론 차원이 달라서 실존하고 있는 차원이 달라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페니 그로스비 여사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이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크로스비가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 왜 그래요? 라고 물으니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눈을 뜨지 못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분은 주님입니다. 나는 천국 가서 그분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본다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해야 돼. 하나님은 다윗이 갈망할 때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소이든 광야이든 거리든 도시 한가운데 서든 어느 곳에나 당신을 갈망하는 자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심.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소, 거룩한 자리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건강입니다. 건강, 또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한 재물, 또 약간의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기왕이면 힘이 있는 자리에도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다 땅에 떨어집니다. 지나갑니다. 예. 클린턴 대통령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대통령이 돼서 거의 50 전후에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 후에 무슨 재단 세워가지고 뭐 강연하고 이렇게 보내지만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일상을 찍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지금 70 넘었죠. 노인이에요, 노인. 그리고 뭐 그냥 보통 사람이 있는 그 후줄근한 옷도 입고 햄버거 가게에 와서 햄버거 사가지고 그 봉지째로 쭉쭉 씹으면서 가는 그 모습이에요. 뭐 경호원도 없고 비서 한 명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회니까 우리나라는 퇴임해도 막 따라다닐 건데 우 몰려다니지만 미국 사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예.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세계를 주물락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 건강, 이게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심지어 건강도 나이가 들면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하루가 다릅니다. 예, 하루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미래를 소유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꿈을 꾸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은 죄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결국 롯은 자신이 택한 도시와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롯처럼 지금 내 눈에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면은 그것과 함께 어느 순간에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미래가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삶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을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 때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몸에 가해지는 고통 굉장히 견디기 힘듭니다. 몸이 가해지는 거, 뭐 병 조금만 아파도 막 괴로워요. 저도 10월 달 11월 중순까지 코로나에 또
또 계속 또 독감에 뭐 한 2달 동안 막 하니까 뭐 만사하게 찬해지고 저녁만 되면은 해만 떨어지면은 자고 싶고 또 막 이 사람이 막 콱콱 처지더라고요. 처지고 생각하기가 싫어지더라. 생각하는 것이 이 몸이 그렇게 이 힘든 겁니다. 가난해도 힘들죠. 힘들어요. 예.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롭고 힘든 것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견디기 힘듭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인의 환난 중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매일 하나님을 찾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이 도와준다며 조롱합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네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봐. 조롱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 야 하나님 있는 너도 그런 고난 당하냐? 그런 일 당하냐? 그럼 막 괴로워요. 그래서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4절에서는 예전에 명절마다 하나님 집에 백성들과 함께 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했는데 그걸 돌아보니까 이제는 할 수 없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좌절하지 않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막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막 괴로운 일을 당하고 막 누가 미워서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스스로 막 벗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어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해야 돼. 자기 영혼. 예. 숫자 말로 이게 자가치유법. 내 영혼아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두려워하니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심리학요법에 자기가 자기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 어머니들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이해하잖아요. 내가 어머니가 돼서 내 상처를 내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불안해? 악한 마음이 들었을 때, 너 왜 그런 자꾸 나쁜 생각하니? 그거 사탄이 주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을 바라봐. 떨쳐버려. 예수 이름 떨쳐버려.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해줘야 돼. 예.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탄은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자꾸 심어요. 그 생각을 자꾸 부풀려. 누룩처럼 막 부풀려 나가요. 그때는 내가 그걸 캐치하고 내 영혼에게 내가 이야기해. 야, 너 왜 그래? 내 영혼아, 왜 너 낙심해? 불안해해? 그러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너 손을 지금 붙들고 있어. 지금 너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있어. 그러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다시 일어나. 하나님 힘을 줄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생각 나가라. 쫓아버려. 예. 그럼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다시 임한다. 요백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날라버리고 본인은 병에 걸렸어요. 그도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니까 그분이 만날 수 없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뵐 수가 없구나 탄식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기쁨을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덴 동산 그랬을 때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 기쁨, 만족함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만 있었다네.
만족만 있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만족하고 기쁨이란 거죠. 그 만족과 기쁨은 완전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줘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가졌을 때 기쁩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꽃피우나 소유는 시들게 한다는 그 시인의 표현처럼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오래갑니다. 영원합니다. 예.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영혼에 주님이 없으면은 갈증의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환경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대처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갈망하여 주님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세상 떠난 이효령 교수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글을 쓰니까 글을 쓰니까 명예가 생기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니까 돈이 생기고 병 때문에 병원 가니까 병이 낫고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좋아하는 글을 읽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느낌을 절대 고독을 느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일을 해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느꼈던 그 갈증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물을 파고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예수 안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갈 때 어떤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한탄과 절망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외친 겁니다.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보이는 것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찾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때가 차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때가 찾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 한나에게 때가 되자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한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 봅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밤사이에 수많은 알림이 왔을까봐 딱 켜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궁금하다네, 궁금하다. 그 세상 정보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세상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이 부르면 세상으로 쫓아갑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이 망하는 와중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은 세상과 함께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뜨거웠던 다윗은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채웠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간절했던 엘리사는 성령의 은사를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던 바울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크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갈망이 점점 커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몸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은 그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원한 세계와는 점점 단절됩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으면 인간다움과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고 마음속에 세상적인 정욕만 가득 차고 교만과 죄악이 자리를 잡고 갈등과 미움과 다툼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만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야말로 목이 말라 목이 탈 것 같아서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 사슴이 신념을 찾듯이 갈망해야 돼.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보여주고 우리를 마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갈망과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타는 듯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2장 찬송합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라요 신의 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해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너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찝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봄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은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장애를 헤쳐나가고 마침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혹시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